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주신 건데,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만의 그 독특한 고유한 그런 그 보케뷸러리가 있는데, 그 어휘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진입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 승천이다, 강림이다 이런 말 좀 일반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기독교 고유의 그 특이한 어휘인데, 승천은 이제 하늘, 천이라는 게 이제 하늘이니까 승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승천이라고 그러고, 강림이라는 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강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요한, 세례 요한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근데 이제 세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세례를 또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침례라고. 여러분 이제 혼돈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인데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파가 이제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 뭐 교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에 따라서 요 세례냐 침례냐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요때 백그라운드는 이제 제자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커녕 지금 이제 잡히면 어떻게 할까, 사자밥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서 도망 다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게 권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 성령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뭐 로마군을 쳐부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죠. 하나의 과정. 복음을 전하기. 제일 핵심은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도 많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이 뭐 야구공입니까? 주고받고 하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이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가득 찬 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죄와 허물,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베풀어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계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제 성령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이거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임하셨던 것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강림 또 나오잖아요. 아까 승천 강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라는 말 또 나왔네요. 승천, 강림, 내주. 내주라는 건 이제 사람 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라는 게 이제 주소라고 그러잖아요. 주소. 거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내주라는 말을 쓰는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에다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뭐가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까운 데부터 그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지명을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 복음을 받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곳부터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 멀리 땅끝까지.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굉장히 그 전파 능력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요 구절을,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밑줄 쫙 그시고 은혜 받은 내용도 쓰시고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문제, 성경 구절을 이제 많이 아는 게 좋죠. 자꾸 암송하면.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 그건 뭐 사실적인 거지만 70이 넘어서, 70 넘어서 성경 구절 많이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입시생 마냥 이렇게 달달달 외우려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자기가 이제 중요한 구절 성경을 찾아가지고 밑줄 두고 있고 한 3번씩,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리내서 3번씩 읽다 보면은 저절로 그게 이제 암송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권능, 파워죠, 파워.
에너지 앤 파워,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뭐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무슨 뭐 그 슈퍼맨 마냥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 핵심은 진리는 뭐냐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또 성령님과 함께 매일 매 시간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면은 바이블에 보면은 건강과 물질과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보너스로 준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이 악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부흥사면서 가방끈이 좀 짧은 분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 대학을 나왔거나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올 필요가 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런데 D.L. 무디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무디의 그 사역 초기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불같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인데 날마다 성령님을 웰컴,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